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삶의 도전과 제자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개월 전에 11월 22일 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의 3대 요소와 그 역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다. 이거 양육이죠. 제자 양육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없다면 우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그룹교제 가운데 청년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제자,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판에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장케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된 일꾼들, 앞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우리 당사자인 우리들과 제자된 우리들, 또 우리를 돕고 있는 우리들의 일꾼들,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조화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음으로 경고케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랑 구원만 받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다는 얘기는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구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우리의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비밀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형제님을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 같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코로나도 있고 또 뭐 예배당 짓는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지체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일꾼 형제님이 육체가 약해서 쓰러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통과하기가 힘들고 감당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이것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연대기 성경 읽기표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에 그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적은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즉시 가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바다로 간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과정을 주신 것은 연단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자신이 순간순간 일이 닥칠 때마다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차라리 그냥 주님 나를 빨리 가고 싶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게 뭐 문득문득 순간순간 뭐 때마다 심하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왜 말씀은 이런데 왜 저는 왜 그런지
진짜 믿음이 없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리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또 빠졌잖아요.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나고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여정에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히 여기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디도서 2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형제님들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네.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자나 깨나 그 자식에 완전히 그냥 그 올인하시고 자식 바보 된 부모님들 많으시죠? 네. 저는 이제 손주 바보인데, 네. 그것은 다 그냥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면 내가 희생당해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근신함이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나깨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기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그 소망이나 기도를 진짜 주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힘들면 괴로우면 뭐라 그래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 안 오세요? 아유 고통스러워요. 아멘 주여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 싹 잊어버리고 잘 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예? 그냥 주님 오시는 거 그냥 천천히 오세요. 아이 좋은데요 뭐. 예? 그렇게 살잖아요. 참 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참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육하시는 키가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 우리 제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부모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때가 되면 스스로 말도 가르쳐주면 따라서 할 줄 알아야 되고 밥도 처음에 먹여주지만 자기가 스스로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대학생이 다 됐는데 엄마 오늘 양말 무슨 색깔 신어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제자로서의 역할.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첫째.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로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참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부모 입장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더 하게 되고. 근데 어떤 자녀는 그냥 자라고 하라 하면 우려하라고, 천국의 우리와 같은,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게 항상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어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 지금 우리 모임에서 외국에 뭐 중국이나 필리핀에 가신, 또 갔다 오신, 또 우리 같이 그 장로일을 하다가 가까운 모임에 가신 이런 현지인들 아시죠? 그 현지인들 보시면 참 뭐랄까 신실하세요. 뭐 그 현지인과 우리들과 함께 동역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상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은, 제가 그 형님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거, 주님의 큰 상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나간 걸 보면, 먼저는 이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역을 하다가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형님들을 진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형님들을 볼 때는 제가 무서워요. 저는 말을만 하고 행동은 안 해.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기본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군대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뭐 공부는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충성했는데, 군대 일반적으로 갔다 오면은 우리 재범 형제도 그랬나? 첫 번째 휴가 맡아 딱 올 때는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막 이렇잖아요. 탁탁 서가지고 그냥, 하면은. 근데 이러한 이제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군대 생활을 2년, 3년 마치면, 야,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사람이 바뀌어. 진짜 어른스러워. 성수 됐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데이앤데이, 매일같이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삼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화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잘한 대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참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여호수아도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은 뭐 구원받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대학교 때 이거 철저하게 했거든요.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같이도 하고 또 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어떤 교훈을 나한테 주는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메모하면서 그러한 훈련을 수년 동안 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또 우리 성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연대기 성경 읽기표 다 나눠주잖아요, 해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전도 출판사, 참 귀한 출판사잖아요. 그 형님들이 수고하시는데 작년에 그 모세오경 1권, 2권이 나왔어요. 구약에 창세기서부터. 그걸 날마다 날짜별로 읽었거든요. 많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날짜별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 두 번째 시간에 형제님들 그 바이블 리딩 했잖아요. 바이블 리딩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날마다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서로 나누게 될 때 또 감사가 됐고.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성도와 교제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위축이 되고 뭐뭐 하고 하지만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라 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교회가 뭐냐면 뭐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자. 때로는 주님께 기도해. 주님 왜 코로나 이거 주셔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서 신약교회 이 지역교회 특징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주님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저기 한 저기 15명에서 한 20명 모이다가 오늘 한 30여 명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뵀던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막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막 사랑을 막 주고 싶은데 우리 지금 오늘 여기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싶고 빨리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가치를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그룹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이런 길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리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은사자가 드러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난 1년은 지났지만은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갔다 오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예배를 꼭 드리더라고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같이 큐티를 하고 또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어린이 큐티책 있잖아요. 또 학생 큐티책
그런 거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눈높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갔다 오면 피곤한데, 근데 꼭 그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나서 한 10분 쉬었다가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거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대면이라든지 가정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찬송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찬송 좋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가정에서 이런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뭐 어려우면 요즘은 핸드폰에 복음 찬송도 들을 수도 있고, 또 모임에서 나오는 찬송, 또 오늘 형제님은 감사한 게 좋은 찬송을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로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기본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기를 배우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잘한 대로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변화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말씀 중에,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자라가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역할이, 두 번째는 제자, 우리 본인 스스로의 역할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양육자, 일꾼의 이런 역할인데요. 보통 이제 뭐 멘토, 또 이제 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이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이 양육의 목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그 일꾼 입장에서는, 멘토 입장에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진맥진 되도록 하는 거예요. 탈진한 상태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모임 안에서 우리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잖아요. 이 양육자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뭐 복음 전하는 거 하지 않고서 어떻게 멘토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 두 번째는 유모와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보다.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유모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멘토로서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멘티, 피양육자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라.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육체 연약함이 있잖아요. 어디가 불편하면 다른 부분들에 이렇게 좀 다들 기능이 원활하지가 못하잖아요.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자라가도록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양육자, 멘티죠. 피양육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에 그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본이 되는 멘토죠. 그 다음에 4장 12절도 읽겠습니다.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훌륭한 분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항상 4장 12절 읽은 대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다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다. 이 애써 기도한다는 거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제자죠. 그 다음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봤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의 참 이런 헌신을 볼 때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뭐 우리가 가볍게 하루 우리 같이 일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수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탈진하다시피 하는 것을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볍게 일하게 하지만 뭐 직장 다니는 형님들은 진짜 수고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또 우리 그 힘든 일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형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그 멘토 입장에서 멘티를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멘티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김석희 형제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멘토, 멘티, 일상교회 이 역할을 이거 쭉 해주셨어요.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멘티를 왜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는지, 유승주, 서동인, 이종구, 김필수, 구도자라든지 잘 못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지금 묻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만납니까? 멘토로서, 멘티를 위해서. 제가 이걸 써놓고도 제 양심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나면 한번 전화할까?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형제님이 수고해가지고 이 명단 다 줬는데, 우리 김찬양 형제, 김찬양 형제는 멘티가 누구예요? 잊어먹었어요? 이거 또 겸손해서 또 말 안 하시죠. 우리 찬양 형제는 참 귀한 형제인데, 이경애.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의 3대 요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자된 입장에서, 여기 밑에 썼습니다만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첫째는 이제 아이의 과정이고, 두 번째는 청년의 과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아비의 과정이에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말씀을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 양육의 3대 요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 제자 삼으셨는데, 제자된 입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입장으로 자신을 지키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양육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비와 유모의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또 무슨 상담을 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이 양육자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또 나왔는데 감사한데,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진학하는 부분, 직장 구하는 부분, 또 나아가서 결혼하는 부분. 특별히 이제 결혼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모임에 이제 코로나 때 1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무슨 특별히 집회한다는 공문은 별로 안 와요. 근데 결혼 공문은 많이 오더라고.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 모임에서는 결혼할 뻔했는데 결혼들을 못하니까 제가 막 그 공문 올 때마다 마음이 막 뭐랄까 괴로운 거예요.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결혼해 나가는데 우리 모임은 결혼할 뻔했는데 결혼들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거 보고 막 참 나름대로 여기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상대방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허락하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줄 때 얻는 배필을 구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앞선 형님들한테 뿐만 아니라 상담 자기의 멘토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참 시간도 지나가고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중요한 거는 이 먼저 된 형님들한테 영적으로 상담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제자와 이 양육자의 이 세 분의 역할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